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박수가 큰 것 같지는 않고, 네, 맞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한테 꽤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집회하시는 거죠. 저도 코로나 이후에 거의 3년 만에 처음 이렇게 미국에 나왔고, 미국에서 제가 처음 집회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1년 주제하고 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면기다 아니면 아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한 달 혹은 2달 단위로, 그래서 이게 하워링이 좀 많이 나네요. 네, 모여서 이제 새가족 애찬이라는 순서를 갖습니다. 제가 새가족 애찬을 할 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분당에 교회가 유명한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건 아시나요? 한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네, 대개 이제 분당 살다가 이렇게 천당 가는 게 이렇게 이제 코스로 되어 있어요. 분당이 신도시로 굉장히 좋은, 살기 좋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대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쇼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 젊은 사람도, 그 젊은 부부도 분당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사 와서 처음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그 불편해진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내가 은혜를 받는다,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든다, 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 불편함이 나를 변화시킬 때 그것이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교회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수같이 꽂히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들의 편안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오늘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제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4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선한 청지기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4번의 말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입니까 시리즈로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인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본문에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극히 우리들 마음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이제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네,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할게요.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이제 요즘 주로 이제 하는 운동이 이제 아이스 스케이팅, 이제 스케이트를 탑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팬데믹 기간에 스케이트장이 다 문을 닫았었고 이제 스케이트장 문이 열려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뭐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실내 링크가 있어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스케이트를 타는데 저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늘 많이 있나? 참 이놈의 인기는 막 이러면서 막 스케이트를 타는데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혼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른 사람들 다 마스크 쓰는데 저 혼자 마스크를 안 쓰고 타다가 깜짝 놀라서 락커에 가서 이렇게 마스크를 다시 쓰고 나온 적이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몇 년 전인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있고 이제 일주기 되던 날이었는데 제가 그날이 일주기인 줄을 모르고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야구장에서 야구 관람을 하려고 전부 약속을 하고 예약을 하고 잠실 경기장에 갔어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그날이 세월호 일주기인 거예요. 고민이 됐어요. 이거를 봐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어쩌면 목사로서 공인인데 혹시 야구 중계하다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면 이거 안 되지 않는가. 그러다가 목사님들끼리 의논하기를 우리 조용히 가서 야구만 관람하고 오자. 그리고 그날 일주기라 치어리더들도 하나도 없이 야구만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구장에서 이렇게 야구를 관람하고 있는데 앞에 한 사람이 계속 저를 보고 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자를 쓰고 있다면 계속 막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계속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러나 그리고 뒤에 가서 보니까 셀카를 찍고 있더라고요. 셀카를. 근데 저는 그게 제 사진 찍는지 알고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되고 내가 굉장히 이렇게 누가 좀 알아보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제 속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이 나 중심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삶에 나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다툼들이 있어요. 특히 이민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다툼의 중심에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많이 하는 말들. 내 생각에는 말이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지.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 위치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피아노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아냐고
뭘 알아서 저렇게 함부로 피아노를 옮겨놨냐고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원 위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한 주에 10cm씩 옮겼대요. 이렇게 10cm씩. 그리고 처음 목사님이 옮겨놨던 그 자리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화가 났을까요? 나의 익숙함이 깨어질 때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익숙함이 깨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나의 익숙함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부대가,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헤어져서 못 쓰나요? 아닌 거 아시죠? 가죽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져서 그 안에 포도주가 발효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된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할 텐데 성실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혹시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아시나요? 네. 그게 지금 대답이 아니고 앞으로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알라딘의 요술램프, 참 이렇게 램프를 비비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네, 지니가 나옵니다. 네. 자, 여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온 지니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잘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그 지니는 무슨 소원이든지 세 가지를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나요? 아니요.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자, 예수님과 지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자,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자, 지니는요, 요즘 애들 말로 굉장히 쿨해요. 그래서 무슨 소원이든지 세 개를 다 이루어지고 다시 램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소원을 얘기할 때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아주 찜찜하게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예수님과 지니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사실 우리들이 이 대답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지니처럼 믿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 이 차이는 뭘까요? 지니는 어떤 소원인지 들어주기 때문에 지니와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비인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께 우리들이 원하는 욕망을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인격적 관계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주님께 구하는 우리의 소원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내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내 소원이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부끄럽지 않은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일 우리들의 원하는 바, 우리들의 소원들이 이 부끄러운 것이라면,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 우리 신앙에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제자가 된다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내가 이해가 돼야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난 그 이해가 안 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들이 신앙의 깊은 본질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이해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를 참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들이 달라지지 않나요? 저는 그런 예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세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그때는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누군가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전화로 약속을 하고 또 편지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려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 장소에 가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사람이 정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 30분, 1시간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때 어떡하나요? 어떤 사람은 30분만 기다렸다가 그냥 갑니다. 걔는 원래 그래. 어떤 사람은 1시간쯤 기다려. 왜 안 오지? 그리고 1시간쯤 기다리다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안 올 사람이 아는데 안 오는 건 사고가 났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기다리죠. 우리의 기다림은 뭐에 비례하나요? 그 사람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비례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이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스트라고 믿으십니까? 이거 심각하네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베스트라, 그 믿음은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저는 은혜를 늦게 받았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기도굴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27살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목사는 26살 때 됐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그런 표현이 있지만, 과거의 일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지나간다.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날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제 인생에 너무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엔 불만이 참 많았어요.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니까 내가 살아왔던 날 중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게 제 삶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번 집회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루어졌다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명확한 정의를 알려드린다면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God's perspective가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헌 부대는 딱딱해져서 새 포도주의 팽창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성령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보링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인생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저는 요즘 이 일기예보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이게 기대할 게 없어요. 옛날에는 막 비 온다 그러다가도 막 우리가 막 기도하고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기도해도 비가 온다 그러면 와요. 그죠? 이게 일기예보가 너무 잘 맞으니까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진짜 벅차고 우리의 인생이 아주 정말 스펙타클한 이유는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계획 속을,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9장부터 마가복음에는 10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제자의 도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제자의 도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해놓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을 따라간다. 이게 제자의 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유연해지는 거, 유연해지는 거. 저는 우리 인생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내가 유연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연해지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유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유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유연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 때문에 못하잖아요. 이거 내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고요,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도 내가 유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성령을 받고 놀랍게 기적과 신유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켰던 굉장히 유명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은혜 받은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해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받아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적으로 아주 퍼펙트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저기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달리아, 그 당시 로마의 귀족입니다.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이게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죠.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네 발 달린 짐승들이 막 내려오는데 그 베드로가 배고플 때예요. 근데 그 환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거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거 내가 깨끗게 했다, 먹어라. 베드로가 못 먹는 겁니다. 참 흥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못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들이 딱딱하게 내 생각으로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들 하죠. 야,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보면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유연하게 변해지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달렌책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달렌책이라고? 달렌책을 모르시는구나. 그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이스 달렌책, 그 호주 그 힐송 교회 찬양 인도한, 아마 그 여자 인도자로서 가장 뛰어난 사람일 거예요. 달렌책. 수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달렌책이 본인이 찬양 인도자가 됐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코러스로 이렇게 서 있던 달렌책에게 가서 딱 어깨를 치면서 가서 찬양을 인도하라 그랬대요. 아니, 세상에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찬양 인도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달렌책이 순종하고 그 자리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죠. 그때 달렌책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대요.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을 따라 그 예배 시간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가장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있는 분이 아까 피아노 반주한 분이죠. 우리 피아노를 반주하고 저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네가 나가서 저기 강사 대신 설교해.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면 나오시겠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지 모르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순종이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 우리들이 순종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위대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순종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유연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할 때 가끔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싶다. 갑자기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괜히 튀는 것 같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들의 삶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들이 유연하게 우리들이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말씀에 우리들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는 유연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고,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국의 한동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새 신입생들 이렇게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하는 날이었는데, 학교 체프를 인도하니까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준비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 원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까지 딱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그 학교 교목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 순간이 됐는데,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진짜 강하게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준비한 말씀이 이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랬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아니, 원고를 준비해서 체프를 몇 번을 드려야 돼. 하나님이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종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받고 나왔을 때 제가 원고를 강대상에 놓고 마이크를 빼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설교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는 느낌이 저에게 강하게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목회자들 반응이 그렇구나,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내 삶에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 하나님이 내 준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내가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준비로 쓰시지 않는다, 내 준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내가 유연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 나를 막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은 모든 일을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쉽게 생각되는 걸 어떡하냐. 근데 쉽게 생각되는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저에게 이렇게 감동이 오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keep going.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계속 물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좀 해봐 좀, 그래야 내가 너 알려줄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사역할 때였는데, 저희 이제 분당 지역에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인데, 소위 말하면 골드미스들이 있어요. 골드미스 아시죠? 네, 굉장히 스펙도 좋고, 근데 남자들은 군대 가고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그런 갭이 있어서 결혼 정년기에 갔을 때는 여자들이 이렇게 훨씬 더 좀 앞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혼기를 놓친 우리 골드미스들이 이렇게 같은 이렇게 셀을 저희 나무 공동체라고 하는데 만들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 결혼을 위해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가끔 그래요. 야, 기도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만나. 만나야 뭐가 돼? 너희들은 만나지도 않고 매일 모여서 기도만 해.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발 달린 기도를 해라. 우리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믿음과 내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우리들이 유연하면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이렇게 그만둬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들이 고백되어지고 우리들에게 간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를 보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2장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아는 얘기죠 지금? 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좀 이렇게 눈으로 말해주세요. 이거 입은 다 가렸으니까 아는 얘기죠.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봐요. 이렇게 문맥상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늘 거기를 지나가면서 안진뱅이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은 뭐예요? 그들이 돈이 있으면 적선을 하고 돈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처음으로 거기를 지나가는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살던 삶은 뭐예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불쌍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그들이 살아가던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요. 내가 살아가던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헌부대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부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뭐 부당하고 이거는 이럴 수 있는가, 우리들 속에 사실 분노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를 지나가는 동안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근데 코로나가 지금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보게 하셨어요. 전 그래서 코로나를 한국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일이 축복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참 혼돈스럽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뭐예요? 내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나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그냥 땡큐 할 수 있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때 유연한 새 부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가? 이건 진짜 제 고백인데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있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저는 그런 고백이 들거든요. 요 어려운 일이 탁 생기면 저는 아주 묘한 기대감 같은 게 있어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럴까?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저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역사하실까? 우리들이 새 부대가 되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기대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주인공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세요. 자, 고넬료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신분이 다른 일이지만, 고넬료가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가 일어나는데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어드려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때까지, 이전까지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유연함과 고넬료의 유연함이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뭘 봐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음을 보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게 놀라운 일, 처음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많은 물질과 명예를 얻는 것, 그거 복된 일이겠죠.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후배 목회자들에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후배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 목회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정의를 내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걸어갔던 길을 우리 후배 목사 중에 누군가가 나도 목사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그 길이 틀리지 않다고 누군가 보아줄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믿음의 족적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야,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저렇게 살아가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유연함은 내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자는 뭐라고요?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자라고요. 유연함은 내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워터만 그리고 피터스가 공동으로 저술한 책인데 초인류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몇 마리의 파리하고 몇 마리의 벌을 그 투명한 병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병에 파리와 벌을 넣고, 잘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저기 햇볕이 드는 밝은 쪽을 이렇게 병 바닥으로 이렇게 향해 놓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파리와 벌 중에 어떤 게 먼저 밖으로 나갈까요? 참고로 얘기하면 벌이 파리보다 훨씬 지능이 높답니다. 뭐가 밖으로 빨리 나갈까요? 네, 벌. 제가 그렇게 쉬운 걸 문제를 냈겠습니까? 자, 그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벌은요, 머리가 좋은데요, 어떻게 머리가 좋냐면 늘 입구는 밝은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벌은 이 입구가 밝은 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병 바닥으로만 계속 가다가 죽는답니다. 근데 파리는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돌다가 저렇게 돌다가 밖으로 다 나간답니다. 아주 제가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봤어요. 이게 벌이 지능이 있어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이 고정되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곤충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내 인생의 삶이 고정되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연한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심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면 이 유연함, 우리들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영어로 뭐죠? 막 발음도 좋으시다. priority. 예. 여러분 priority가 단수로 쓰이나요? 복수로 쓰이나요? 이야, 기분 좋다. 모르니까 미국 사람들이. 네. priority가요, 한 1400년대 처음 이 단어의 개념이 나왔는데 1800년대 후반까지는 이 priority가 단수로만 쓰였답니다. 근데 요즘은 priorities, 복수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떻게 복수가 됩니까? 사실 이게 있어서는 안 될 말인데 priorities, 복수를 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무너지기 시작한 건 우선순위가 많아진 겁니다.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우리들의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두십시오. 그 다음에 family second, 그 다음에 가정을 두십시오. 그리고 job third, 그 다음에 직업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가, 교회가 중심이 되는가, 이거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과 함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커지거나 교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죠.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교회가 자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들의 헌신이 거기에 향할 때 우리들에게 힘이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겠다 보니까 be disciples and make, 그럼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중심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잡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보았는가? 여러분들이 직업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을 위하여 내가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내가 가정을 중심으로 내 직업을 선택하는가? 모르겠어요. 여기도 교육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떨어진 가정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가정의 가치를 앞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아이를 위해 평생 내가 투자하고 헌신했지만 그 아이가 가정과 멀어진다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그런 얘기 종종 하죠. 야, 내가 이 일을 너희를 위해서 한다. 가정을 위해서 한다. 근데 솔직히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퍼스펙티브, 내 생각, 내 관점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는 거. 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여러분들이 거처를 옮길 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분당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아파트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처를 옮길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저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돈 손해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돈도 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뭐든지 다 잘 돼.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꺼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다 지질이 어렵고 힘들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나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40년 동안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불편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불편하면 우리가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편안해야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불편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너희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인도한 이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기적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못 견뎌해요. 우리들이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유연해진다는 것. 제 이야기를 하나 하죠. 너무 길게 하면 내일 새벽에 안 오죠. 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담임이 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이 됐거든요. 그때 만나교회 재적 성도가 한 10,000명쯤 됐어요. 그러니까 39살에 그 교회 담임이 됐으니까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안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는 39살밖에 안 됐는데 장로님들도 48분이 계셨는데 다 60 넘으신 장로님들.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가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하다가 그냥 설교 중에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 새벽 기도회를 금식하며 인도하겠습니다. 그 선포를 했어요. 그때 제 생각에 나이도 젊은데 일주일 뭐 그까이 있고 뭐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앞에 찬양 인도도 같이 하고 설교 마치면 막 이제 안수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였는데 금식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힘든지 몰랐어요. 3일, 4일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힘든 건 저는 너무 힘든데 이제 화면에 제 모습이 보이면 이렇게 막 3일쯤 지나면 이렇게 살 빠지는 게 보이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요. 막 이러면 난 배고픈데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마지막 날 늘 이제 뭘 하냐면 환자들을 위해 이렇게 안수하는 날이 있는데 금식하면서 제가 이제 3년을 그렇게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이게 금식하고 마지막 날 안수 기도를 한다니까 막 교인들이 막 기대감 충만한 거예요. 목사님이 금식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니 환자들 위해 기도할 때,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면 병자가 다 나요, 안 나요? 네?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해요. 이거 몰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낫는 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기대가 많은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여러분들 뭐 금식해 본 분 아시겠지만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이제 배가 아프죠. 이렇게 누우면은 배 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막 힘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뒤척 하는데 제 아내가 저기 와 있는데 저한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때 왜 잠을 못 자냐고. 그래서 제가 내일 안수기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이렇게 못 잔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왜 걱정을 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왜 걱정을 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잤어요 그냥. 근데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때 살아계셨을 텐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환상을 보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환상을 보는데 새벽 예배 때 천사가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안수하더라. 그 이제 환상을 보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 내가 왜 걱정을 했나. 그리고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전 같으면 제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끝나고 안수 기도할 때였는데 그때는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자 여러분들 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주여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주여와 능력의 주.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세요. 끝나고 났는데 막 간증들이 이제 손을 얹었는데 나와서 진짠가 또 아픈 데 얹고 막 여러 군데 얹은 사람들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새 부대가 되기 시작해요. 가끔 우리들이 작정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뭐 작정기도, 뭐 금식기도, 뭐 이렇게 아침 금식기도 이런 거 해보셨죠? 근데 내가 참 교인들 보면서 참 신기한 건 작정을 해요. 뭐 40일 아침 금식, 뭐 100일 아침 금식.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 작정을 지가 하고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해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내가 작정하고 내가 작정한 시간에 뭐가 안 되면 끝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가 결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또 물어볼게요. 잘 대답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요,
교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라고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근데 3일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응답받고 내려왔는데 교인들이 막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이 일주일을 작정하고 와서 3일 만에 내려왔다고 막.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일주일 작정하러 갔는데 일주일을 채우는 게 맞아요? 응답받고 내려오는 게 맞아요? 저는요, 둘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응답 받았으니 내려오는 것도 틀리지 않고요, 내가 일주일을 작정했으니 일주일을 채우고 내려오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문제는 내 판단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할까요? 아니, 응답 받으러 기도원에 갔는데 응답 받았으면 됐지. 아니, 일주일 작정했으면 그래 일주일 채우면 됐지.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요. 그리고 목사님을 보면서 저건 목사가 아니야, 작정했으면 해야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정말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딱딱한 내 속에서 굳어진 율법들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문제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 포도주의 새로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요쯤에서 끝내야 to be continue 돼야 이제 내일 이제 올 테니까, 저는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지 않아요? 네. 또 격하게 끄덕끄덕해서 고마워요. 네. 자, 저는 26부터 이렇게 머리가 빠졌거든요. 다행히 제가 26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된 게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소위 그런 사람들 많겠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범생, 저도 목사 아들로 욕먹지 않으려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노름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업 끝나면 친구들하고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그리고 저는 뭐 마작도 하고, 아무튼 뭐 노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중학교 때는 제가 교회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그 돈 다 잃어가지고 그거 채워놓으라고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그때는 학생들이 당구장에 가면 안 될 텐데 제가 고3 때 당구를 배웠어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당구 치고 새벽에 들어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고3 때 독서실 끊어달라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6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당구 300 쳤거든요. 그러니까 전 당구도 늘 이렇게 9볼 이렇게 돈 내기 당구만 쳤는데 가끔 설교하다 이렇게 자세가 잘 나오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저는 이제 목사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밴드 만들어서, 지금 뭐 상상이 안 돼. 제가 머리도 길게 하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술집에서 노래하고 그랬어요. 전 목사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군목 출신인데 제발 군목 시험 좀 보라고 해서 그것도 안 보려고 억지로 가서 봤는데, 그때 시험 감독관들이 다 저희 아버님 군목 후배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 만점, 면접 만점 이런 거 줘가지고 제가 10등을 했는데, 9명 뽑는데 10등 했는데 신원조에 누가 또 걸리는 바람에 제가 군목돼서 안수받고 군대를 갔어요. 진짜 제 인생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대에 딱 갔는데 저희 부대 사단장, 연대장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도 않고, 사단장이 사제를 털어서, 제가 연대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거기 본인이 교회를 줘가지고 사단장이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사단장 나오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5살 때 저희 교회가 한 400명, 500명, 그리고 불교회 회장도 교회 나왔어요 그때.
옛날 군대 다 그랬어요. 정말 26살 때 제가 주일날 1, 2부, 저녁 예배 1, 2부, 수요 예배 저녁 1, 2부, 목요 예배 저녁 1,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저는 전혀 목회가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지휘관이 예배 시간마다 전투복 입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삶에 대한 성실함은 있으니까 제가 맡은 거 뭐 열심히 준비하고 하지만 그 26살 그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을 나이예요. 제 친구 군목들이 여러 같이 갔는데 저는 이렇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모든 구기 종목을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들이 안 돼요. 모이면 같이 놀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들 다 불러놓고 안 되겠다, 우리 취미를 통일하자. 그래서 제가 포카를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월급날 되면 여관에 모여서 밤새고 포카 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실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할 때 수련회 갔다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만나교회 목회를 해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특수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도 많고 어린아이들도 많고. 저희 교회가 오래전에 이제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 흡연실 만든 거였거든요. 혹시 교회 흡연실 있나요? 저희 교회는 흡연실이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이제 놀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남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담배 그걸 못 참아서 부인하고 애들만 내려주고 이렇게 차 안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담배 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고 예배를 거기서 생중계했어요, 흡연실에서.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담배 끊고 본당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 그 잘 아는 김학래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흡연실에서 영성훈련까지 다 마친 사람이고, 저희 교회는 또 예배가 이제 1, 2, 3, 4부,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제 한국에서 거의 처음 모든 예배 스타일을 달리해서, 1부 예배는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성만 찬도하고, 2부 때는 양복만 입고 일반 어른들을 위한 좀 이렇게 클래식한 예배를 드리고, 3부는 제가 가운 벗고 또 일반 사람들 밴드와 함께 컨템포러리 워십을 하고, 그 다음에 4부 예배는 청년들과 함께 제가 옷을 다 갈아입고 면바지 입고 청바지 입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고. 사실 고3 때는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성악을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는 밴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를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 목회 현장에서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실 때 내가 있는 모든 것들,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상처를 하나님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사용하시는 것, 그게 우리들이 유연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제가 지금도 그렇게 산다면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내 다 간증이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왜? 아빠 설교를 들으면 맨날 옛날에 놀았던 얘기하는데 저는 놀지를 않아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셔서 쓰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순전함을 더 잘 쓰시는 분이야. 제가 컴플렉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머리 빠지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저는 제가 목사로서 인상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는 말을수록 좋아요. 아주 야리야리 해가지고 일단 막 교인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목회에는 도움이 훨씬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나는 좀 불리해요. 저는 이게 지금 13kg를 뺀 몸입니다. 10여 년 전에, 이전에 제가 2키에 83kg 나갔으니까 얼마나. 그리고 머리는 벗어졌지. 나는 외모로도 이게 목사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요. 저는 이렇게 머리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가끔 저희 성형외과 의사가 머리도 심어진다 그러고 뭐도 한다. No.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머리 많은 사람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샤워하고 나올 때 전혀 그냥 이렇게, 근데 머리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느라 매일 한 10분씩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는 머리 빠진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그 외모에 대해서 이 컴플렉스를 한 방에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군목을 마치고 29살 때 분당에 막 신도시 들어올 때 개척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6개월 만에 29살짜리 목회하는데 6개월 만에 한 200명이 모였어요. 선한 청지기교회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놀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29살밖에 안 된 목사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분당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저희 교회를 왔을까? 왜 등록을 했을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 여자 장로님 된 분인데, 그분이 집사 시절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은 분당에 이사 와서 어떤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하러 갔대요. 근데 그 교회가 진짜 찬양 분위기나 목사님 설교나 너무 좋았는데 상담을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젊어서 상담이 안 되더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나이가 혹시? 그랬더니 35이래요. 그때 제가 몇 살? 29.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얼굴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을 했대요. 제가 그때 29살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제 외모가 이렇게 컴플렉스라고 생각됐는데 이게 컴플렉스가 아니군요. 그리고 요즘은 이게 조금 이제 지나쳐서 저희 교회는 이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설교할 때 앞에 모니터가 한 5대 정도 이렇게 있어요. TV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을 보잖아요.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교인들한테 설교하다 말고 또 물어보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전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원고 써서 가끔 제가 원고를 쓰고 이제 설교하기 전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원고를 보는데 정말 글이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교인들한테 또 제가 이렇게 좋은 글인데 교인들 반응이 없으면 제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을 듣고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잘난 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은혜 받고.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한 번은 설교하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너무 잘난 척 많이 하죠. 그랬더니 한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은 잘난 척해도 하나도 밉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아시죠?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미운데 목사님이 잘난 척하면 안 미. 이게 칭찬이에요, 뭐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행복한 거죠.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제 삶에 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컴플렉스가 아니라 내 삶의 간증이 되고 내 삶의 훈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유연한 부대가 되어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이 될 때 그 상처가 얼마나 귀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결심할 때 여러분들이 새 부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는 to be continue. 여러분 그런 찬양 혹시 아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깃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힘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길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들이 고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뜻이 꺾어지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